9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안녕하세요.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음을 근거로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립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다윗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이지요. 오늘 묵상 본문인 11절부터 25절도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이 얼마나 강성한지를 보여줍니다. 11절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히람을 보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두로는 교역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두로가 애국과 교역하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하죠. 다윗의 힘이 강해지자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어 교역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로왕 히람의 호의를 통해 다윗은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 그분의 백성을 위함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사명은 백성을 잘 다스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다윗의 왕권은 대리 왕권입니다. 13절부터 16절에는 다윗이 11명의 자녀를 낳았음을 기록합니다. 김구원 교수는 왕조가 안정되기 위해선 왕의 다산이 필요했기에 이 기록이 등장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5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다윗의 왕위가 강성해졌다는 사실에 비춰 봤을 때 이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17절부터 25절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첫 번째 과제는 북이스라엘을 포용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과제는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올라옵니다. 이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것은 승리 공식입니다. 이미 사무엘상 묵상에서도 이렇게 다윗이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장면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앞으로 싸우게 될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야훼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요구되는 것은 다윗의 순종이고요. 바로 이 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에베소서 묵상의 결론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소를 바알 브라심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알을 흩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전투를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 전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야훼 전쟁의 의미를 몰랐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였지요. 21절을 보면 전쟁에서 패한 블레셋이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법궤를 가져갔다가 빼앗긴 상황과 유사합니다. 이는 완전히 바뀐 상황을 보여주죠.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22절부터 25절은 다윗의 2차 승리입니다. 르바임 골짜기에서 2차전입니다. 1차전과 똑같은 장소에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번과는 다른 신탁을 주십니다. 다른 방식으로 싸울 것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싸우러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몰래 기습을 하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즉 야훼께서 전사로 앞서 싸우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뒤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역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25절은 5장에서 핵심 구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핵심은 다윗의 순종입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승리와 형통의 원인을 말합니다. 원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잘 설명하는데 17절부터 25절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을 보면 부러우시죠? 형통의 원인은 순종에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길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길 소원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